이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뭘 또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수많은 나무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가 내가 임의대로 먹되 마음 놓고 내 생각대로 마음 놓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왜 거기다 두셨나? 거기다가 안 두시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그 나무를 두셔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패망해서 육신의 죽음이 들어오게 하셨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본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 시험에서 졌다고. 아담이 시험에서 졌다. 아니에요. 선악과는 시험 들려고 거기다 둔 게 아니라 관계의 표지예요, 표지. 너고 나고 이런 관계에 하면서 이 관계의 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러나 선악의 나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경계선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내 것이다. 그거에 결국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다 네가 어떻게 판단하고 네가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딱 하나는 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는 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네가 올권으로 넘어오지 마라. 그거 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넘어오지 말라. 이게 경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경계.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관계 좋은 사람들은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요. 회사에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요. 이 선을 못 지켜. 막 선을 못 지켜서 막 몰가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하고 인간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 이 선을 넘어버리니까 상대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상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있는 거예요, 선. 모든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는 이 선의 문제예요.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래서 선을 넘어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 깨져요? 아담이 선을 넘어가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을 넘어가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선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거든요. 야,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네가 마음 먹고 먹고 마시고 마음 먹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창조한 거야. 근데 너 선을 지켜야 된다. 선을 지켜야 돼. 내가 하지 말라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 손을 넘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창조주와 인간의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손을 넘으면 안 돼. 아담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게 손을 넘으면 안 돼. 이게 선을 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그 많은,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선악과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뭘 선악과면 특별하게 그냥 먹지 말라 그러고 그거를 아니 아담이 그걸 보면서 못 견디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풍성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하고 나하고 뭐가 있냐면 관계에 있어. 너희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돼. 그게 뭐냐? 선악과라는 것을 넘지 마라.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명령 속에 담겨있. 그래서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고 관계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러나 선악과의 나무는 절대로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동산은 다 내 것이야.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그거는 네가 하면 안 돼. 그거는 넘지 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그걸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게 유효해요, 이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너무 몰라요. 힘들고.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해서 부모에게서 배워지지 않아요, 인생은. 왜? 부모가 결혼 반대해가지고 자식을 죽였어요. 이건희 회장도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막내딸이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게 하지. 그걸 허락 안 해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니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응? 그게 부모라고 인생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옳고 그르고
인생을 어떻게 맡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아. 나한테 맡겨.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네가 결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내가 결정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이거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선택을 전제를 해요. 강요된 순종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하나님을 향할 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가 언제? 하나님을 향할 때 생명이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웃겨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랬어요. 사탄은 아주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죄를 매력적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동성끼리 결혼했어요. 동성끼리. 근데 남자 역할을처럼 남자처럼 양복을 입고 머리 깎은 애가 자기 결혼한 동반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자기가 아이를 낳았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동성끼리 결혼했어요, 여자들끼리. 그 남자처럼 이때 대내고 작게 하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애가 자기 동반자 애가 아이를 낳고서 자기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그 임신한 게 뭐냐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축하해준다고 여기저기서 축하를 막 해요. 미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 지금 미친 세상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깨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지들이 깨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참 똑같이 신랑 신부처럼 똑같이 하게 해요. 죄인데 죄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든 뭐든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차별을 거기다 갖다 묻힌 거예요. 왜 차별 금지 못하? 응?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응?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 매력적인 곳에 다 빠져버리느냐. 왜 목사들도 나중에만 어떻게 타락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큰 교회를 누가 와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만 명을 예배해 드리는 우리 교회를 누가 와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 아들 아니면 안 돼. 내 아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같이 하면서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 세우는 이유가 그 교회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죠.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정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부흥시켰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고 나는 감당이 안 된다고?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온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수많은 교인들도 아멘, 아멘 해요. 그 얘기에. 뒤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래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너희 교회 하나도 책임을 못 진다고? 어떻게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니? 어떻게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책임을 질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평상시에는 하나님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결정 때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평상시에는 막 순종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막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래.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목사들도 많이 이래. 퇴직을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나 40억 안 주면 안 가. 40억 줘야 내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을 하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성도들은 나 원래 목사야. 내가 40억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응? 이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같이 그래요, 다.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네가 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정하지 말고 뭐야? 나를 신뢰하라.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정해줄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정해줄게. 내가 정해주는 대로 가. 여러분 최고의 정답은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정해주셨어요.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 위를 쳐다봐라. 막 땅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위를 쳐다보라. 새벽 2시 내를 보니까 깜깜하죠. 근데 별이 초롱초롱 빛나요. 어둠에서 하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저 별과 같이 쓰리라. 그런데 저 별이 지금 가장 대한민국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거야. 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워질 때,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진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어두워질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에 서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정할 테니까. 내가 정할 테니까. 강남 대치동에 학원 많잖아요. 거기 옆에 캠핑카가 쫙 있어요. 말도 못해 캠핑카가 쫙 있어요. 한 열 몇 대씩 쫙 서 있어요. 경찰이 와서 딱지를 탁탁탁 하고 딱지 발급해요. 4만 원. 사이 딱지 발급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딸 대치동 학원 갔다 나오면 캠핑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편히 즐기다가 또 다른 학원 가라.
미친 거죠. 돌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한 대가 있다, 두 대가 있다 이러다가 지금 거의 20대가 있대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네.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대한민국. 몸조리 맞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안산 단원 그 사고가 얼마 있다 또 이런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애들이 크겠냐, 제대로 크겠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요. 내 아들, 내 자식은 내가 기준 정하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우리가 해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하는 거지.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들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하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아직 순종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장애 약을 끊으라고 그랬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약은 줄여가고 있는데 끊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장애가 힘들어서. 또 하나는 사모하고 떨어져 잠자리를 떨어져 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떨어져 자는 게 편해요. 떨어져 자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참 소심하시네. 부부간에 이제 이 나이 됐으면 떨어져 자는 것도 잘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를 위함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약간 수학의 겉핥기 정도로 느낄 정도예요. 이제 영적인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왜 그때 그 말을 하셨는지 필적으로 절실히 느껴지겠죠. 또 지금 그 불안장애 약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폭력에 시달려서 상처를 받아서 점심 먹으러 집에 왔다가 집이 가까우니까 도시락 쌀 필요가 없어. 집이 가까우니까. 그럼 집에 형님 구두가 있고 점심 먹으러 오면 부들부들 떨려서 못 들어갔어요. 이따가 도로 그냥 학교 가버렸어요. 배 쩔쩔이고 졸려고 배고프고 졸려니까 또 졸아요. 그럼 선생님 나오라고 그래 또 패요. 너 밥 먹고 나서 졸려오니까 이 새끼 존다 그러고 때려요. 그게 말도 못하게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상처가 견딜 수,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요. 사탄 마귀는 상처가 그 사람이 열려진 공간이거든요. 여러분의 열려진 공간이 어디냐? 상처받은 곳이 여러분의 열려진 공간이에요. 그 열려진 공간으로 사탄이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위험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응?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 올 때든지 자기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거 뭐 광야에서 왜 굳이 거기서 40년을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거 가리키는 거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거기서 이거 가리킨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고 그걸로 줬으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노력해서 별남별남 요즘에 다 해먹으면서 최선을 노력하면서 그걸 다 해먹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공간에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른 게 뭐냐? 열심히 안 사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으른다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넘보지 말고 그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공간에서 훌쩍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공간까지 가서 뭐 열심히 사. 그건 열심히 산다. 그건 벗어난 거예요. 그건 벗어난 거예요. 열심히 아니에요. 그건 벗어난 거예요. 열심히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공간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 가지고 뭐 고기가 또 냄새나고 이제 메추라기가 코에 질렸다는 거 별의별로 다 원망불평하잖아요. 이래도 원망불평. 또 만나를 주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뭐 그건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노력을 안 하는 그거를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허락지 않은 공간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헐레벌 또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탐한 지금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보암직도 않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를 가도 장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막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말도 못하게 빠지게 생긴 세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은 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놔요. 근데 거기서 밥 먹었다, 거기서 좋았다, 돌아와 봤자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랬다 거기다 사진 갖다가 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 그것도 기분 자기 좋은 사이에 뭔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요, 가슴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슴 안 채워져.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해, 그거는. 마음의 허리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래서 무엇을 옳고 그런지를 하나님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정할게. 네가 하지 마라. 내가 정할게. 응? 인간 타락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 이전에 비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유혹은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선악을 먹었다는 것은 열매를 먹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헤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난 내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이거. 나 이분하고 관계 끊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부부관계 뭐야? 부부관계 남자든 여자든 바람 펴버리는 거예요. 그 선언한 거잖아요. 우리 관계 끝장내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선언한 거잖아요. 이병헌인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병헌이 보고. 이병헌 부인 보고. 민정이한테. 너 왜 네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바람 펴는데 이혼하는 그렇게 사냐? 너 주택도 없냐? 너 속도 없냐? 아, 이러고. 어마어마한 악플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도 안 하고 막 엄청났죠. 시달리고. 아니, 자기들 부부 얘기인데 왜 전 국민이 나서 그 부부의 관계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아니, 자기들 부부 얘기인데 왜 전 국민이 나서서 바람 폈어요. 살지 말아라, 살아라. 그걸 왜 부부관계를, 남의 부부관계 간섭을 해서 난리를 죽이는지. 근데 보니까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을 받아들였어요. 네가 내 말을 거부한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 창조물이 창조주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은 그 순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그때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다시 시작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끝까지 죽음은 죽으리라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죽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관계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응?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선언을 한 거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위 문제가 아니고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창조주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이제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왜? 생명의 영적인 생명하고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죽었잖아요. 이제 육적인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응? 생각을 해봐요. 아담, 아우, 그 당시만 해도 900세, 700세, 600세 살다가 사람이 잘 살면 70, 또 강건하면 80이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80% 넘게 사는 사람이 80세 이상 사는 사람이 20%도 안 돼. 어?
80%는 다 80세 전에 죽어. 70%는 다 70세 이전에 죽고요. 60%는 60세 이전에 아니, 70세 이전에 다 죽어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죽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조금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아니, 생각보다 단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하는 것인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 이 선악과의 핵심은 단지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모든 걸 자기가 옳고 그름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차이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해요. 그렇죠? 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하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훌륭한 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뭔 인격이 훌륭해요? 인격이 훌륭하다 보면요, 따지면 에서가 더 훌륭하죠. 아버지 형 다 속인 야곱이 뭐가 훌륭해요? 근데 인격이 그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진짜 인격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인생을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인생을 가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기준이 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린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삶에 선악과가 존재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존재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경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관계는 항상, 모든 관계에는 항상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어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선이 있어요. 그죠? 그 선을 못 지키면 연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그거 못 지키면 전쟁이 일어나든가 뭔 사태가 일어나요. 그죠? 이번에 어디야?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선이, 베네수엘라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왜?
저거 부정투표를 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저게 중국을 계속 중국과 내 석유를 팔아가면서 우리를 놀리고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장난이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지. 트럼프가 볼 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가지고 노니까.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마약을 핑계로 삼아서 핀세트 잡아서 꼭 찝듯이 잡아 띄워버리는 거예요. 왜? 너 손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손 넘었어. 너 진짜 손 넘었어. 내가 언제까지 너 손 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가만 안 둔다. 지금 이 상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선과 앞에서,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 이제 관계가 다 회복됐다. 이 소리거든요. 이제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증거로 뭐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하나님의 신호가 땅에 막 진동을 하면서 시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성전의 시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 벌써 그때 다 알아차리고 통곡을 하죠.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관계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관계 회복의 메시지. 나는 너와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선과 악은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느냐, 안 깨트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뢰의 말씀이에요. 그거 꼭 지키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 걸고 지켜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여러분을 덮을 때는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도 명예가 상상을 초월하는 명예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막 보려고 특히 인스타 뭐 이런 거, SNS 이런 거 다 쓸데가 없어요. 다 헛되고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청와대인 거 어디서 10대 그룹 재벌들, 20대인가 10대 그룹 재벌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막 와서 앉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도 거기 앉아가는데, 와, 하루가 다르게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요. 입이. 자기 아버지를 툭툭 빼닮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희귀병이 보였잖아요. 이 친구도 벌써 희귀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전기요금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되면서 집안에 공기 좋게 아무리 해놔도 DNA를 물려받은 나쁜 폐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는 건 한 달에 3천만 원 넘어요. 내가 요즘은 매일 22층까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요. 중간에 2번, 3번 해요. 잠깐 쉬어요, 이렇게. 이러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0일, 15일 정도 하는데,
몸이 좋아지고 폐가 굉장히 기능 활성화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에. 5층을요,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가요. 5층을 한 10초? 10초도 안 돼서 올라가요. 2계단씩 밟고 올라가요. 와,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5층 올라가는데, 이랬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운동 가르쳐 주시는구나. 매일 해야 돼. 내 힘이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의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고 싶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사모님이 기도 중에 앙금자 집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간 사람한테 정말로 가족같이 전부를 주면서 항상 살았는데, 근데 나갔는데 가서 또 그 말을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그 얘기를 가서 했어. 먹히지도 않는 걸 왜 시켰겠어요. 근데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나? 에이,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나? 됐어요. 잘 사세요, 그냥. 왜? 이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 판단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내 판단이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판단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데려가도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나 보자. 내가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생명을 내가 데려갈 테니 그때도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미 그때가 되면은요, 천국밖에 할 게 없어요. 천국밖에. 인생은 누구나도 다 죽어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죠. 하나님 밖에서 죽어. 이미 선악과를 다 들고 나갔어요. 다. 선악과를 들고 놔두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죄의 열매만 남았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했던 거, 내 기준을 했던 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음을 받아요. 행동에 대한 대가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몰랐어요. 아유, 몰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도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담은 보이는 열매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다시 구원의 문을 여는데 그 엄청난 구원의 문을 열게 만드셨어요. 그의 순종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구원이 보통 게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걷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내 상상을 초월할 때가 와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킨 자가, 신앙은 결국은 뭐냐면 신뢰를 지켜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랬든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끝나버린 상태라면 과거의 모래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해처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다가 실패한 자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게 신천지 봐요. 그러면 이만희 카드 플레이 섹션 해가지고 이만희 사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정말 미친 거죠. 또 통일교회로 가봐요. 통일교회 뭐야, 그 총재가 누구지? 한학자. 아이고, 완전히 설악에 가면 한학자가 신이 되어 있어, 신. 진짜로 신이더라고요, 신. 왜? 저 사람이 우리 밥 먹여 살려준다고. 저 사람이 설악면을 밥 먹여 살린대. 저 사람이 가평군을 밥 먹여 살리는데 좋은 사람이지 그럼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악과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뭐 과일 따먹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이 관계를 깨트리는 자와 깨트리지 아니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까지도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내가 끝까지 이렇게 힘들면서도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사망아 사망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치. 사망아 네가 들어와서 지금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도 바울이 당돌하게 외친 거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망이 지금 어디 있냐 말해봐라. 사망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망아. 아담을 통해서 네가 들어왔던 이 사망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외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라 관계의 표시고, 신앙은 두 글자로 관계이다. 관계가 늘 가면 갈수록 신뢰의 관계, 어린아이 관계,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 어린아이 관계에서 늘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중학생 신앙의 관계를 머물러, 어떤 사람은 대학생 신앙의 관계를 머물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신앙 관계, 30대의 신앙의 관계를 머물러. 거기가 최고예요. 30대의 신앙의 관계가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최고의 관계 속된 관계예요. 여러분이 다 거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